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연구 중에 단 지파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어 왔던 대로 야곱에게 4명의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기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이 단의 어머니는 빌하입니다. 빌하는 그 동생 라헬의 시녀였죠. 우리 알고 있어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언니인 레아하고 동생인 라헬이 경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라헬을 더 사랑했던 야곱이지만 정작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죠. 르우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라헬은 아이를 얻지 못해서 초조해져 있다가 먼저 자기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첫 번째 아들을 얻는데 그 첫 번째 아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단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12명의 다른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의 기질에 따라서 저들을 각각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12지파들을 선택하셨고 똑같이 그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파들 하나하나의 흔적을 추적해 가다 보면 가장 불행해 보이는 지파 하나를 만나는데 누구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이 단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 가룟 유다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약간 슬프기도 하고 또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뭔지 모를 아쉬움. 그런데 구약의 12지파들 가운데는 단 지파가 그런 지파라는 것입니다. 단의 출생부터 생각해 보실까요? 그 출생의 의미는 오늘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여기에도 그 단이라는 이름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5라고 되어 있고 제일 아래 여백에 해설해 보면 억울함을 푸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본문 30장 1절에서부터 쭉 그 이야기가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언니 레아가 여러 아들들을 계속 낳고 있잖아요. 르우벤 낳고 시므온 낳고 레위 낳고. 그런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계속 얻기는 얻지만 아직 자식을 얻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게 극에 다른 거죠. 투기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 장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될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라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라헬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에게 그 가업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풍토에서 아들이 없다라는 그 심정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남편 야곱인들 이 상황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그의 답변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아니 생기지도 않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만드냐는 겁니다. 그때 라헬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죠. 나는 기왕지사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내 남편 그의 관심과 애정이 내게 계속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내 시녀 빌하를 대신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해보겠다. 협조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의 위의 세대였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내인 사레가 출산하지 못할 때 사레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같은 거죠. 물론 그 방법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계략이에요. 그 결과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좋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실수나 언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그렇게 행해 오셨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에 그곳에 있었던 이 여인들의 갈등과 다툼이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이 아브라함의 그리고 사라와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분명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여하튼 역사는 일어났고 흘러가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을 그 다음 세대인 야곱과 라헬에게 집중해 봅시다. 라헬의 이 작전이요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비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었던 여주인 라헬이 승리의 탄성을 외치는 거 아닙니까? 6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거기서 나온 이름이 단인 거죠. 그 단지파의 탄생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이제 12명의 아들들을 이룬 거죠. 둘째, 그 단이 어떤 인생을 걸어가는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그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드러납니다. 저 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은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온 대로 이와 같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별로 좋지 않으시죠? 여러분 야곱이요 그 아들 단의 별명을 뱀이라고 합니다. 또 단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좋은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후일 단 지파는요 정말로 그의 형제 지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일을 정말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세요. 누군가가 말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갑자기 독사가 나타나서 그를 물고 그 말 위에 있던 이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 기도는요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불길한 예언처럼 보입니다. 역사는 과연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 단 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얻기 위해서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단 지파는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낸 후에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우상을 만들고 숭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제 왕조 시대가 돼서 열왕기상 12장쯤 가보면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또 하나는 단에 두었다고 했어요. 같은 이야기예요. 단 지파는 어느덧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지파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또 그 앞에 나오는 사사 시대죠.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실인으로 성별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힘센 용사가 되지만 순간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과 역사를 망가뜨린 영웅. 특별히 이방 여인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 주신 장사의 힘을 잃어버리고 비극적인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그가 이 단 지파의 리더였어요. 이 상에서 보듯이 단 지파의 시작 이야기에는 모두 다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라헬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러나 그 결과는 유익하지 않았어요. 욕심 때문에 시도했던 일들의 결과가 종종 이러합니다. 따라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들이 시도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을 만나고 준비하고 그 과정들을 진행해 나갈 때 우리 이 점을 유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할 때 그날의 라헬이 그랬던 것처럼, 그날 단지파의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 그 단지파처럼 썩 좋지 않은 열매로 나아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역사가 조금 더 나아가요. 광야 시대가 맞춰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요새가 마지막으로 유언함을 기도하죠. 거기 나오는 단의 이야기가 신명기 3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좀 낮은 것 같죠? 앞에 있던 야곱은 이 단을 뱀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를 사자라고 부르네요. 사자. 여러분 사자 하면 우리는 늘 용맹하고 아주 빠르고 힘센 동물의 제왕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떠올려요. 누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 용맹스러운 힘이 잘못 사용되면, 잘 사용될 때야 너무 아름답죠. 하지만 잘못 사용되면 그 힘은 늘 남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데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 그 용맹스러운 힘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사용할 때는 너무너무 유익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힘이 자기의 유익과 정력을 위해서 사용될 때 자기와 가족과 민족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삼손 같은 경우는 힘이지만 우리들에게도 많은 축복과 달란트를 주셨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당연히 그것은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엄청난 불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니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잘 될 때에는 정말 그 용맹함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넉넉히 물리치며 영토까지 확장했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잘못 사용할 때 그 힘은 그들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를 계속 살피다 보면 이 단지파 사람들의 이름이 점점 사라져요. 숫자도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흔적을 어디서도 찾기 힘들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지파의 이야기가 어디서 보느냐? 인류를 향한 마지막 예언인 저 뒤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거든요.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끝까지 그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환란기 때에 그 12지파가 철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분을 위한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가 그때에 그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쓰임을 받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이름 가운데 단지파의 이름만이 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아요?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종족을 찾아볼 수 없도록 단지파는 그 역사 속에서 영영 사라져버렸어요.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혹자는 그 사라진 그 단지파 사람들이 먼 거리를 이렇게 이주해서 한반도에 이르러서 단군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파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안 믿습니다. 웃고 말죠. 근거가 희박한 주장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내려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칫 하나님이 왜 그런 단지파를 만드셨다 그렇게 만드셨을까? 또 그 끝이 그렇게 불행하도록 그냥 가만 놔두셨을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만큼 그들의 모습은 썩 바람직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조심스레 결론을 내려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혹시 너희들 가운데서도 그 단지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며 주의해라 이렇게 하시는 듯 싶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그 용맹을, 그 힘을 하나님과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쓰는 사람들의 말로는 이러하다. 단지파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막 우리가 우기기 때문에 라헬이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 일을 허용하시곤 합니다. 그래 알았다 해봐라.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막 행하죠. 내가 제일이 된 듯한, 내가 가장 지혜로운 듯한 내 방식으로, 내 방법대로. 그리고 막 잘 됐다고 외칩니다. 오늘 단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보세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꼭 후회하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성숙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의 결론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아니 중간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하십시다. 이렇게 내릴 수 있겠네요.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라헬에게서 시작했잖아요. 그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도 나에게 이러면서 내 여종 비라를 대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당시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마음은 위로를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 단지파, 그의 처음이고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곳에서 무엇을 도모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행함으로 결국 그분 앞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고 가문을 세우고 또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잊혀진 사람들 단지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혹시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우리들의 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 단지파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방법들까지 하나님의 눈앞에 바른 것들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의 길을 가는 유니온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단지파를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이모저모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오늘의 단지파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한 3가지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계획도 구함도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진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오늘 중간에 이러저러한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유니온 공동체를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진행하는 사역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과 동행하심의 은혜 아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차세대부의 사역 우리 마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VBS를 비롯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팬데믹 상황을 바라보면서인데요. 주여 이 땅에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여러분 제가 다음 주간에 있어질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사역인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말에 제가 우리 LA의 동양 선교교회 51주년 교회 창립 기념 집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51주년 기념 성회를 주말 내내 진행을 하는데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LA 동양 선교교회와 그리고 그곳에 있는 분교와 또 이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가지 마음에 남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